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혼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 공허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우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뭘 하나 만들거나 하고 또 창조하는 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그 창조 속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그 질서를 어기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사람의,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세상의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는 무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질서가 점점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빠가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 여동생의 친오빠는 이 복수심으로 이복 형과 형제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한 가지로 귀결해 보면 이런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하 19장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황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요, 또다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세바라는 불량배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거기라는 이 말은 바로 사무엘하 그 바로 앞절에 있는 19장의 41절과 43절까지의 그 다윗의 복귀를 싫어하며, 혹은 또 그 상황 가운데 반대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바의 그 선동에는요, 잘못된 그런 인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단순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어떤 분깃을 나누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바는 사람들을 선동하기를 바로 각자의 몫에 맞는, 혹은 또 분깃에 맞는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각자 지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유다 지파의 사람만 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서 그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시 또 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있어야 될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벗어나 다른 자리를 가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지만 사단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져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맙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 혹은 또 신앙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과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또한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다윗이 다시 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불러 빨리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이 세바를 뒤쫓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유대의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총 군대 장관으로 자기의 부하 대신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 다윗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3일 내로 군사를 모아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사가 그 다윗의 말에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움직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그 군대 안에, 다윗의 군대 안에 이 아마사를 거부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마사는 이 다윗의 명령을 다 준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바꿉니다. 아마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믿을 만한 자기의 부하를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부르지 않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 빨리 군대를 모아서 데리고 그 세바를 뒤쫓으라고 명령합니다. 1년에 있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켜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 요압은 물론 다윗에게도 불만을 갖고 있지만, 혹은 또 그 아마사에게도 불만을 갖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요압이 이 아마사라는 이 군대 장관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군대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 말은
이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어 갈 때 요압과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압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이 아마사를 죽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그는 전에 아브넬을 죽였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충실한 군대 장관이지만 지금 요압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도 그의 걸림돌이 되니 그는 쉽게 죽이는 이런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세바를 뒤쫓아 이 세바를 발랑군을 쫓아 발랑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발랑군을 쫓아야 될 군대 장관인 이 아마사, 다윗이 세운 이 아마사를 그는 죽이게 됩니다. 물론 요압이 아마사에 대한 원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빼앗아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요압은 다윗의 뜻이 중요치 않습니다. 요압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마사를 혹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압은 자기의 걸림돌이 되는 욕망과 야망의 걸림돌이 되는 이 아마사를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의 어쩌면 명령에 항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이지만 요압이 다윗을 역시 또 거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발랑군에 서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요압으로도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공통점에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그리고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도 그렇고요. 또한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아마사나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10지파가 또 이 세바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분명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자리에 혹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다윗이라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쌍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무질서의 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